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 질문 좀 받고 하겠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새롭게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옮겨와서 근무 중인데요. 그동안 저는 신생 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비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 제가 비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입사를 하여 훈련 매뉴얼부터 보고 교육 업무까지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을 겪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애는 점점 커가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기한 이런 일이 있나 보죠? 아마 코로나 시국에 신생 항공사들이 문을 닫은 곳들이 있나 봐요. 하기야 제가 코로나 한참 시즌일 때요. 조종사분들 그리고 승무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에 금년사에 있을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항공 운행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쉴 수밖에 없고 이럴 때 내가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좋은 기회다 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봐요. 보세요. 한 번, 두 번 겪잖아요. 이런 일을. 작은 항공사 갔더니 문을 닫아요. 또 갔더니 또 문을 닫아. 한 두세 번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게 이제 업습이라 그래요. 업습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두려움이 생겨요. 저절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명업식이라고 해서 경험 속에서 어떤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것을 재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이 생길 때, 불안감, 두려움이 생길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생겼구나 하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자마자 해석하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있어요.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거에 맞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감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문제야. 이게 또 잘못이야. 이래가지고 내 인생 큰일 나면 어쩌지?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감정을 더 휩쓸리거나 그 감정에 따르는 온갖 생각들을 더 따라가거나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 어떤 자리예요? 어떤 불안감이 올라오면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불안감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 마음이 첫 번째 자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불안하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안함을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그냥 비추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거, 모양, 들리는 거, 감정, 생각 전부 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항상. 이 비추는 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내 식대로 생각, 해석, 판단,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전부 다 분별망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분별망상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분별망상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깨뜨리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전쟁 영화 보고 나서 이거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나면 어쩌지? 저 이스라엘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이러다 일어나면 어쩌지? 중국도 대만 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 뭐 또 내가 죽으면 어쩌지?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또 뭐 진급을 못하면 어쩌나, 결혼 못하면 어쩌나, 애를 못 낳으면 어쩌나, 애를 낳아도 애가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적응 못하면 어쩌나, 온갖 근심 걱정을 찾아서 하려면 할 수 있죠.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온갖 걱정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고민 아닙니까? 회사가 아직 무너진 건 아니지만 과거에 무너진 전례로 봤을 때 여기도 무너지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생각 같지만 똑같은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분별망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서 괴로워하는 거는 그냥 허망한 거죠.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쩌지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명백하게 죽을 게 100% 분명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진 않아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이게 이제 부처님 방식인데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명상이죠. 이게 바로 명상이죠. 뭐가 명상이냐? 그 모든 생각이 올라와요. 우리 회사 망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병나면 어쩌지? 온갖 근심 걱정 생각들이 나를 집어삼킨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일어난 자리, 첫 번째 자리, 그것이 일어난 줄 아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그 생각. 그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뇌에서 생겼죠? 머리에서 생겼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뇌에서 머리에서 생긴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어딘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딘가에서 올라왔고 또 그 생각이 또 사라져요. 어디서 생겨왔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것이 올라온 줄 알고 올라왔구나. 두려움이 올라왔구나. 불안감이 올라왔구나 하고 이 비춘단 말이에요. 알아보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치유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치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용광로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용광로에 보면은 모든 이물질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도 그 용광로에서 모든 게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분별망상의 모든 생각은 그 생각 따라가면 항상 죽을 것 같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막론하고 일체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이 본마음, 본래 마음, 용광로 같은 본래 마음, 자기 불성, 자성에 그냥 탁 내맡겨버리면, 그냥 혹 맡겨버리면 완벽하게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나온 자리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올라올 때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든 올라올 때 올라오는 줄 알고 비추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불안이 올라온 줄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고 있어요? 즉 뭐냐면 불안감이 올라올 때 그 불안감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을 알아차리고 있는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불안이 올라왔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올라오는 마음이 불안하지 불안한 마음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은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파서 통증으로 시달릴 때도 나는 지금 아파서 통증 나 죽겠는데 그 통증 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아프지가 않아요. 건강할 때 나는 건강하다 하고 알고 아플 때 나는 아파하고 알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비추는 이 마음은 건강도 비추고 병도 비출 뿐이지 이게 먼저 있어야 여기서 건강도 나오고 사라지고 병도 왔다가 가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첫 번째 자리, 이 비추는 마음,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올라올 때 불안감을 쫓아가면 내가 불안감인 줄 알아요. 내가 불안하다고 착각해요.
그게 나와 불안감을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동일시하기 전에 불안감이 올라올 때 불안감을 아는 이 마음, 여기서 불안감을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안감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인연 따라 바람이 불죠. 인연 따라 비도 오고 인연 따라 햇볕이 쨍하기도 하죠. 인연 따라 불안감도 올라오고 인연 따라 행복감도 올라오고 인연 따라 화도 올라오고 인연 따라 이게 반복적으로 심해지면 강박장애 같은 것도 올라와요. 불안장애도 올라오고. 그 인연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는 바람을 내가 불지 마 한다고 안 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이 근원의 자리, 모든 것이 나온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볼 뿐이란 말이죠. 알아차릴 뿐. 그리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 자리로 돌아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파도가 칠 때 파도가 거칠게도 치고 미세하게도 치죠. 예쁜 파도도 쳤다가 안 예쁜 파도도 친다 봤을 때 거친 파도도 바다고 미세한 파도도 바다죠. 예쁜 파도도 바다고 안 예쁜 파도도 바다예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도 바다고 서핑하기 나쁜 파도도 바다예요. 그럼 이 파도를 쫓아다니면 파도의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다. 이런 파도는 일어나야 되고 저런 파도 일어나지 마라 하면서 모양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계속 모양에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겠죠. 근데 어떤 모양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바다임을 깨달아서 바다에 몰록 놓는다면 파도에 걸릴 일이 없죠. 얽매일 일이 없죠.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이러잖아요. 일체 모든 건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법신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걸 알면 그게 뭔지는 상관없다니까요. 중생세간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프거나 병이 걸렸거나 뭐 감정적 상처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문제마다 해답이 다르잖아요. 그 문제마다 어떤 해답을 줄지에 대한 답을 찾는 뭐 심리학 같은 학문도 있고 모든 세상의 모든 곳은 다 찾아다니면 다 답을 다르게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라래고 뭐 이거 아프면 저 사람한테 가라래고 이거 아프면 저 사람한테 가라래고 전문가가 다 따로 있잖아요. 모양 따라 가면 이렇게 모양 따라 치유하게 되면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각각 다른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녀요.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물질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내 감정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화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저 하늘의 구름, 달, 별, 빌딩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요. 돈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 연기하는 일체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생겼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같은 한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물질, 정신이 다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치유는 뭐예요? 이 하나에 몰록 놓아버리는 거예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불안감이 나온 그 자리에 탁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내 불안감이야. 나는 불안해. 생각해서 내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원적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불안감으로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사라져야, 내가 사라지면 그냥 불안감 바람과 같아서 치유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화를 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를 억지로 없애야 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의 본질을 깨달으면, 불안감의 본질을 깨달으면 화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내면서도 화에 끌려가지 않아요. 화는 내야죠. 사람이 화 안 내면 안 됩니다. 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화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화에 휩쓸려서, 화에 끌려다니면서, 화에 사로잡혀서 내가 화를 낸다고 착각하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인연따라 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낼 뿐. 근데 그걸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내가 수행자라는 사람이 오늘도 화를 냈구나 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화를 내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깨닫고 나면 화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것도 다 법에 대한 상이에요. 법상.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인연 따라 달라요. 맨날 화만 내던 사람은 깨닫고 나면 화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옆에서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화도 낼 줄 모르고 기가 죽어 살던 사람은, 남편이 맨날 혼내고 아내가 맨날 기가 죽어서 죄송해요 이러고만 살던 사람은 딱 깨닫고 나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기죽어 살다가 이리 와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눈 딱 똑바로 뜨고 할 말 또박또박 할 수도 있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해라 하고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균형이 잡히는 거지 특정한 성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게 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모든 문제를 자기 본성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 들어 올리게 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불성이고, 이 소리가 날 때 들을 줄 아는 이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알고 늘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게 자기 본성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 그릴 수 있고, 영화를 보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영화를 볼 수 있듯이 뭔가 바탕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바탕이 있으니까 그 위로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렇게 등장퇴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등장퇴장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에만 집착했지만 그 배경 바탕, 아무 일 없는 이거는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고,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고, 해탈 열반의 자리고, 이 용광로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껴안으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껴안으면 그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문제로 껴안지 말고 부처님의 일이다 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확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내 걸로 붙잡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부처님께 문득 놔버리는, 방아착하는 마음. 문득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잡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거니까. 전부 다 내가 붙잡은 문제는 없어요. 내가 붙잡을 때만 문제가 되지. 뭘로 한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쩌지? 문득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나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냥 알고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그냥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려놓는다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선이고 다르지 않단 말이죠. 오늘 또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7쪽 밑에 맨 마지막 개송 부분이고요. 이 법문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천당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랬어요. 이 선 법문, 육조 스님의 법문, 이 선불교의 가르친 법문, 이 법문을 듣고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이게 수행이에요. 이 선 법문을 듣는 거, 이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머리로 듣지 않고
머리로 헤아려서 듣지 않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훈습한다 내지는 스며든다, 공명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젖어든다. 젖어드는 건 뭐예요? 스펀지가 젖어들 때 내가 저기 젖어들까 말까 뭐 고민하고 젖어들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사라진 채. 그런 마음으로 본문의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출시킨다? 나를 자꾸 본문을 듣도록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듣지 않도록, 분별해서 듣지 않도록, 생각이 이해하지 않도록 그냥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을 듣고 이 본문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본문 듣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존에 기도 수행만 하던 사람들은 아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독교하고 하는 게 수행이지 어떻게 요즘 무슨 선을 한다는 사람들은 본문 듣는 게 수행이라는 막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처님 평생 법문하신 분이잖아요. 평생 법문하시고 법문 듣고 깨어났잖아요.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아함경 닉가야를 뚫어지라고 보세요. 법문 듣고 동시에 몇십 명이 아라함가를 증득하고 아나함가를 증득하고 수다함가를 증득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법문 끝에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이렇게 수행해도 못 깨닫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법문 듣다가 바로바로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 문화에 수많은 2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그때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깨어나더란 말이죠. 법문 듣고 문득 깨닫더란 말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이것은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법문을 듣다 보면 이 마음, 성품, 본성, 주인공, 본래 면목, 자성,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계속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계속 말로도 가리키고 직진인심에서도 가리키고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 자리 하나를 계속해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참나 저렇게 이게 좀 생활 법문으로 쉬운 얘기 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이 종을 치면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고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어느 정도 머리로는 좀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냥 확연하게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상태가 저절로 갖춰져요. 저절로. 법문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모르겠는 상태. 오직 모를 뿐의 상태가 돼버려요. 깨닫곤 싶은데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어요. 첫째. 발심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발심한 다음에 이걸 자꾸 가리키는데 나는 자꾸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머리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법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 방법만 쪼가라고 갈고 닦을 텐데 방법이 없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길이 없다. 그런데 깨달아라.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하는 공부에 딱 든단 말이죠. 그치, 이거 공부 같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세간의 공부는 하는 만큼 머리로 좀 점점 이해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를 뿐에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는 느낌이 1도 없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손발을 다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별이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정신적으로 꽉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생각, 분별, 망상에 콱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오직 그냥 이 하나 확인하고 싶다. 내 마음이 뭔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먹고 이게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이나 초기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이 선에서 본문 듣다 깨닫는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문 들으면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고 저절로 궁금해지게 만들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절로 의단동로, 의단이 탁 생기게 만들어요. 궁금함이 생기게 만들어요.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면서 참고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나온 가나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초기 대해선사가 말했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러면서 그 뜻을 참고하면 안 돼요. 근데 후대 나온 그런 참고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초기 대해선상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예요, 무. 무에는 뜻이 없단 말이에요. 마삼근에는 뜻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에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콱 막히죠. 모르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생각으로 굴려서 알 수가 없죠. 생각 굴리면 어긋난다고 한 대 맞으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은 생각 굴리는 것 같은 거 가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콱 막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법문이에요. 선사의 법문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궁금해서 막 6개월, 1년, 짧은 사람은 한두 달 확 막혀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한다는 게 뭐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뭐 깨달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다. 일별이라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별. 한번 언뜻 볼 별자예요. 한 번 자기 본래 면목을 언뜻 한 번 봤다. 이거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만 해도 그 전과는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져요. 그 체험이 확 달라지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 체험의 크기가 뭔가 막 세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그냥 작은 바늘문고만큼 작은 뚫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수도 있고 마치 이것이 내가 그냥 이해한 건가 싶은 어떤 해오 같은 느낌으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요. 뭐 5년, 10년, 옛날 같으면 20년, 30년 보내기도 한다 그래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문 듣고 그러면서 점점 이 자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못 믿는다니까요. 이럴 리가 없다. 이 자리는 확실한데 이게 다일 리가 없다라고 끝끝내 의심한다니까요. 의심이 쉽게 확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깨달으면 신성취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옛날 큰 스님들은 절에 믿음 신성취를 이룬 아주 신심이 장한 수자가 하나 왔다 이러면 막 큰 스님들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반가워한다는 말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끝까지 요만한 믿음이 남아있다니까요. 완전히 100%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것이 한 번 확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무력한 깨달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무력하다 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뭐 부자가 되는 능력이 생기거나 안 아프게 하는 능력이 생기거나 안 늙게 하는 능력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신통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무력하죠. 세간일에서는. 출세간에 깨달으면 세간일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를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꾸준히 하다 보면 삶에서 체화가 돼요. 이제 삶이 달라져요. 삶의 무게감이 사라져요. 이제 무게감이 조금씩 사라진단 말이에요. 심각한 게 없어져요. 과도한 집착심이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죠.
화를 내도 뭐 낸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약간 점차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체험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퇴전하지 않아요. 퇴전심이 사라져요. 아, 나는 이 공부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아, 나는 이제 금생에 이 공부 함께 가는 거구나. 나 죽을 때까지 이 공부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거구나. 물론 현실에서는 돈 벌고 뭐 자식 키우고 하는 게 중요해서 그거 다 해요. 겉으로 봤을 땐 그 일에 뭐 7, 80%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죠. 이 공부는 틈날 때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틈날 때마다 하는 이 공부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힘을 가져와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의 뭐랄까 이 선이라는 것은 확실한 자신의 어떤 공부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것이고 요즘 막 불교계에서도 선 명상을 세계적으로 이걸 알려야 된다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던데 왜 선명상이라 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존의 명상은 내가 알아차리는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어느 정도 유의 조작에 개입되어 있고 나라는 아상 애곡하는 수행이어서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명상은 이 선을 이 명상 선이 진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니죠. 서구에서도 뭐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보면 누구 책이죠? 아디아샨티인가?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냥 서원불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명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명상은 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쓴 모든 책들이 이 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선명상이에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게 또 망상이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명백해요. 지금까지의 시대가 그냥 분별에만 치달아오다가 인류 역사가 분별 속에만 치달아오다가 근자에 한 20년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웰빙이니 뭐 이런 거에 시작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명상의 붐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이런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명상은 한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최고의 명상, 비상, 비비상처 정, 무소유처 정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 명상 상태까지 딱 이르렀지만 이거는 깨달은 거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 선정도 훌륭하지만 이게 완전한 깨달음 아니구나라고 해서 딱 버리셨듯이 지금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듣는 그런 어떤 의식 수준이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 웰빙이니 무슨 요가니 명상이니 이런 게 유행하지만 또 그 유행의 봄을 타서 또는 삿된 사람들이 삿된 명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저변학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선과 접목되는 진정한 명상, 선명상 이곳으로 이제 전 세계가 옮겨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명상은 너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얼마 전에 3부작으로 정규 방송에서 일요일 밤인가 이렇게 명상에 대한 좋은 점들을 막 이렇게 3부작으로 했어요. 그거는 아직 선명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명상인데도 엄청난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지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 치고 이 명상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나아가서 이 선명상이 조금씩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불교 경제에 나왔던 미륵부처님이 오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 미륵부처님이라는 거는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깨달음이라는 건 거창한 뭐가 아니고 그냥 괴롭지 않게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가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여기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죠. 모두가 가볍게 사니까 심각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큰 집착 없이 삶에 완전히 모든 걸 내맡긴 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삶에서 완전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극락세계죠. 지금 여기에 극락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법문을 듣고 이 법문에 의지해서 저절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법문을 듣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데 어떤 상태? 아까 이렇게 선의 화두가 딱 들린 상태가 돼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화두가 들린 게 그게 선이고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수행한다는 말도 못해요. 수행의 결과가 뭐 없고 나는 수행한다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문만 듣고 있을 뿐이지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내 정신적으로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에 꽉 그냥 마음이 가 있어서 대부분 이 법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냥 법문부터 틀어요. 그냥 저절로. 이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제일 먼저 법문부터 듣고 그리고 회사 가는 길에 법문 듣고 회사 오는 길에 법문 듣고 틈나면 법문 듣고 직장 다니는 거사님들 중에는 옛날에는 회사 끝나고 맨날 술 먹었는데 술 먹다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법문 듣다가 에이, 술 먹고 나서 법문 듣다가 깨달을 수가 없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문 듣다 깨달으려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법문 듣다 원하대오를 하려면 내가 술은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저절로 어지간한 술자리는 그냥 건너뛴대요. 그리고 그냥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회사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출근길이 1시간, 2시간 막 지하철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갇혀있는 시간이 제일 짜증이 나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멀리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이거 청산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괴로웠는데 법문을 들으니까 하루에 온전하게 아침에 1시간 반, 퇴근길에 1시간 반 완전히 조용히 내 혼자 차 안에서 법문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 주어졌다 하고 그게 선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이 지옥이었다가 출근 퇴근 시간이 선빵으로 바뀌는 거예요. 템플스타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이 선 공부라는 게 어디 선방에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선불교가 이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가 없는 유일한 한계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 들리는 곳에 있었어야 됐잖아요. 선사 스님들도 법문 들을 수 있는 사람, 선사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TV를 통해서 법문 듣다가 문득 그냥 이 자리가 확 와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어마무시한 막 거창한 그런 상을 내려놓고 일별이라는 게 별거 아니니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삶이 일단 달라지니까 행복해지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